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보셨듯이 오늘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인간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시켜 왔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여 지금의 많은 문명과 또 사람의 모든 관계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로써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말의 권능으로 빛이 나타났고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땅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로 평생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미래의 비전의 말을 듣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관계가 이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속담에 관한 몇 가지의 말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맞아요. 말 한마디로 몇 양빛? 천냥빛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주 술술 나오시네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휴야, 다 아시네. 이거 참 어렵게 골라온 건데 말에 관한 속담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쓰는 말 속에서 들어온 겁니다. 너무도 잘 맞추셨어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은요, 나라마다 언어를 가진 모든 나라와 그 역사를 가진 모든 민족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훈의 책, 지혜의 책이라 불리는 성경의 잠언은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보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3장 3절에 말을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는지라.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딱딱하고 단단한 뼈도 꺾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야고보서는요,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는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의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바른 언어의 사용, 특별히 야고보서는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이기도 한데,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3장 6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요, 이 혀와 말에 대해서 지극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가 아니라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항상 불 끄고 다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불 켜잖아요. 이 혀가 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려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을 휘잡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말에 잘못된 것이 지옥 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해서 무릎을 얼마나 꿇었던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많이 했던 그가 이 혀와 말에 대한 경고하고 권면하였다는 사실은 의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말인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한 가지 마음으로 말과 기도에 실수가 없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골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셨는데 우리 언어가 상당히 절제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쓰는 그런 말, 그런 막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어가 정제되고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말, 성도의 언어 사용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는 신중함과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인생을 바꾸는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 첫 번째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성도는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신중해야 되죠.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서 쓸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성도는 말에 있어서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떠드는 그 말에는요,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가슴에 bek히고 그의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게 되지요. 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사람을 때로는 당황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을 통해서 서로 알아듣고 내 뜻을 전하지만 실제로 그 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독이 뿌려지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낫게 하는 것이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약이 그를 살리기도 하지만 더 많이 주거나 과용하게 되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신대에서 가르쳤던 정태기 박사는 어린 시절 자신은 놀리는 여학생들의 말에 주눅 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던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놀리는 짝퉁바지, 헐렁이, 이게 그렇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거 자신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한 성도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했던 말로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딸만 넷에 자기가 태어나 보니 다섯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 집에서 그 태어난 할머니가 그냥 입 밖에 아이고 저거 저건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얘가 들은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평생 동안 마음에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난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존감을 찾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터진 입이라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할 때가 많고, 그냥 달린 귀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언어, 잘못된 언어, 독이 있는 언어는 폭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은 도구나 주먹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언어 폭력은 그 깊은 영혼까지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잘못 쓰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흉허물이 없이 가까우니까요. 남에게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상처 중에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큽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이 그로 하여금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으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폭력, 말의 폭력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3초의 말이 30년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는 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아름다운 말을 해라, 격려하는 말을 해라, 칭찬하는 말을, 우리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성도로서 하나님께 주어진 이 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성도는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듣는 말, TV나 신문에서 듣는 말들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빼앗고 약하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뉴스나 또 매개를 통해서 듣는 부정적인 단어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파괴, 질병, 전염병, 전쟁, 살인, 잔인, 좌절, 사기, 멸시, 협박, 감옥, 사고, 실패, 테러.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듣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을, 이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처음에는 그래 하면서 안타까워하다가도 그 말의 잔재가 여러분 가운데 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뉴스를 들으면서 이걸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의 인생이 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좋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용기와 승리와 행복과 존경과 신뢰, 그 다음에 따뜻한 아기의 웃음과 축하와 편안함과 감사와 사랑과 아름다움,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소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300일 또 100일 성경 통독 참여하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근데 이건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루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소식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는 강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있을 영혼들에게 생명의 다시 사심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안진뱅이에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소경에게 이제 네가 세상을 보리라면서 눈을 띄워주신 분이에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납니다. 막혔던 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독일의 전래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을 선행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왔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노 부부에게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으니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하면서 3가지 소원의 그 축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할아버지가 아이고야 너무 좋다. 우리 배고픈데 소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접시에 소세지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옆에 있었네. 누굴까? 할머니가 이 귀중한 거를 소세지였는데 얻는다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옆에서 성질을 부리면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에라 이제 소세지 그냥 코에 딱 달라붙더라 그냥. 그때 소세지가 코에 탁 달라붙었어. 이거 먹지도 못하게 코에 달라붙어가 주렁주렁 소세지에 매달. 근데 이 소세지가 코를 물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너무 아파 띄워줘. 아무리 띄워도 안 띄워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국에는 아이고야 소세지야 코에서 떨어져라. 소세지 뚝 떨어졌대요. 결국엔 이 3가지 소원을 줬는데 남은 거 뭐만 남았어요? 소세지 한 접시만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독일의 전래동화에서 그 주는 메시지가 뭐죠?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도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들,
특히 저주의 말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축복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손해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화가 날 때는 여러분 숨을 골아야 돼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요,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툭툭 뱉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싸움을 하거나 싸울 때 그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긍정, 또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래서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1981년에 암 진단을 받았대요. 늘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 계속 갑자기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갖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들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하는 선언이 내리고 말할 힘도 없는 환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온 가족이 기도에 몰두하는 가운데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리라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목사님이 볼 때에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말씀이었대요. 언젠가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얘야, 나는 주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다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 40개 정도 찾아서 적어서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사용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느리지만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이 상처를, 건강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조금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 달이 지나면서 회복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 후 암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은 후에 20년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답니다. 이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얘기니까 그 어머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있어서 그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말과 소망의 말을 입으로 외치면서 했더니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20년을 더 사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건강을 담고 생명을 담고 소망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이 찬송만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0의 고령의 나이에도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누구도 가지 않는 저 산지를 80 노인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험한 산지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누가? 한 집사님이. 그 아들 이름이 케일렙이거든. 아들 이름이 갈렙이니까 갈렙이 한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해가 창창이 뜨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beautiful.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을 주시고, 야, 오늘 이 햇살 먹는 식물들과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도 덥겠구만. 비 오면은, 야, 세상에 오늘 이 땅이 젖어 말라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이젠 비가 오니, 야, 이제 나무들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겠구나. 인디언의 속담처럼 오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네. 아이고, 축축한 게 오늘도 좀 덥겠구만. 아이고, 오늘도 또
이 축축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똑같은 날씨를 대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언어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성도 세 번째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늘 그 혀는 독이요 불의 혀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감사로 채우신다면 그건 성도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지위가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때에 그 사람의 말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을 하는가 죽음의 말을 하는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신중하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래요. 그래서 성도의 말과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말로써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말이라 그러죠. 생각 없이 나오는 말. 아유, 우리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난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가 있다면 그냥 그거 얻어먹는 것으로도 연명할 수 있었는데 왜 모세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돌로 모세를 칠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차라리 노예가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이 고생하면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결국에 그들이 자기의 그 더러운 입술과 막말을 하나님과 모세와 사람들에게 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참 무서운 저주죠.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해서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저들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한 거예요. 아, 죽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입의 열매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때로는 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14장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말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을 담았고 소망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과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성도들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스스로 죽이는 자조의 말, 저주의 말을 끊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대로 돼 있죠. 말이 뭐가 돼? 씨가 되는 거, 씨가. 말이 씨가 된다고.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쁨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여기 12절 보니까요, 여기 141장 2절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고,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노는데 파수꾼이 골라서 내보내는 거야. 당신 괜찮아, 오케이. 너는 안 돼. 넌 들어가. 네 목구멍으로 들어가. 너는 돼. 파수꾼이 내가 나갈 말을 고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제가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 막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갈 말들을 골라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 강의자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강의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미국 영화를 보면 너무 좋대. 거기에 아이가 실수하고 접시를 깨트리거나 넘어지면 미국 엄마는 와서 이런대요. Are you okay? 두 번째,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근데 한국 엄마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접시를 깨면 이거 뭐하냐, 다 깨버리지. 바다에서 놀다가 겨우 죽다 살아나왔는데 왜 죽지 않고 돌아왔어? 그러면서 오히려 면전을 주면서 자기의 옛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요 미국 엄마가 좋아요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일지 모르지만 어떤 실수와 또 좌절을 겪은 그런 이들에게 독에 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죽음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막 화나서 터지려고 그럴 때, 그때 탁 잠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면이 나와요.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 저주의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아요. 그걸 훈련받았다고 하고 교육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일할 동료들에게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과 혹은 성도들 사이에 덕을 세우는 말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저주의 말은 가두소서. 욕설과 독설은 가두소서. 격려와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